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그들에게 이 편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굳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것인가 하는 고민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그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마 그들도 세상의 그 문화를 본받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흡수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갔던 좋은 예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신실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도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당신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은 정체성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우리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4명의 이 소년들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왕궁에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로 그들을 가르쳐서 나중에 쓸만하면 그들을 갖다가 중용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나라를 빼앗기고 집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라 없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으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포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군대로 그 이방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몰래 잠입시킨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 가운데 이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겠다. 청소년기에 이렇게 붙잡혀 가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을까, 참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낯선 땅에 그냥 떨궈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야 자발적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탄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학교를 가보니까 이게 뭐 깨제제한 애들만 있고 영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섭이가 며칠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반평생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어요 하는 거예요. 8살 때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16살이 되었는데 반평생 이상을 인도네시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섭이, 두섭이, 저 뒤에 있는 진규, 또 우리 이 아이들을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 하면 자기가 겪어본 것보다도 더 심할 때, 힘들 때 힘들구나 느끼고요. 그거보다는 좀 나으면 아이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군대에 가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거기 가서 욕도 먹고 막 맞기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좀 힘든 일을 겪어도 여기는 때리지는 않잖아, 욕은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어릴 때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한번 겪어보면 어쩌면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그것보다도 더 큰 문화 충격을 받아도 다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그 학교에 가서 따라가는 것들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훨씬 자기들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뭐 영어를 잘하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니까 더 뛰어난 것 같고.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이게 다음에는 다 도움이 될 것이고, 어쩌면 이 시간이 시차에 적응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요, 2시간이나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는 힘들어요. 우리 몸이 익숙해지는데 몸살도 나고 힘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들은요, 어쩌면 8년이라는 시차를 적응해야 되고, 어쩌면 10년이라는 시차를 적응해야 되고, 청년들은요 이미 자랐잖아요. 근데 20년이라는 시차를 적응해야 되고, 참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등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어쩌면 스파이를 갖다가 그 우상의 땅 속에 보내시듯이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정탐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차의 과정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어디에 데려다 놔도 견뎌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내가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 어려움을 겪어서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요, 사장이 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도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체성이 뚜렷할 때, 그 심지가 굳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키셨을 때 우리가 자만하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의 이 어려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남하신 분들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섞이지 못하는 이유가요, 너무 힘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걸 해내는데 이 사람들은 왜 해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갖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오히려 고난을 겪고 경험한 것들이,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적에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사로 우상을 섬기는 땅 가운데로 미리 보내시고 준비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지키라고 할 것이고 한 가지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는가 하면 이 아이들을 향하여 첫 번째는 분리를 시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림에는 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갖다가 분리시켰어요.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익숙했던 친숙했던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이것은요, 이 마음이 막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을 왕궁에서 쓸만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갈대아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뛰어난 그 학문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는요, 물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에 대한 지식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요, 국제학교를 안 보내고 인도네시아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자신들이 믿는 종교 시간에 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와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런 신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애들이 가운데 이게 교화가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이 패턴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또 동화되기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쓸 것을 주면서 생활하고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이 바벨론화 되고 바벨론으로 동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돈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원래 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랴.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들을 갖다 다 바꾸어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바벨신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아이들이 분리되고 교화되고 동화되고 혼돈되어서 마침내는 바벨론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킨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받아온 말씀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거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성경은 이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었는지 설명하고는 있지 않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음식을 거절한 것을 보면 그들의 거룩을 지키기에 부정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은 뽑혀서 온 아이들이고 나중에 왕 앞에 세울 아이들인데 물과 채소만 먹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형편없이 되면 자기의 목이 달아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는데 10일 동안 우리에게 물과 채소만 먹고 그리고 지나봐서 우리의 얼굴이 변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해서 그때 결정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 아이들, 또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이 아이들의 청을 들어주고 그리고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마다 채소를 먹는 거예요. 채소 하면 종류가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 시금치. 시금치 좋아해요? 싫어한대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시금치나 뭐 이런 채소를 싫어하죠. 당근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좋아한다고 해봐야 상추나 뭐 이런 걸 좋아할까요? 그런데 이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10일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훨씬 더 아이들이 통통하고 그리고 살이 윤택하고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안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아이들이 포도주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막 스테이크 먹을 때 나는 그냥 상추만 먹은 거예요. 깻잎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학문을 깨달아 알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요, 영적인 축복까지 주셨는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예,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처음부터 언어부터 배웠겠죠. 물론 처음부터 이 나라의 문화부터 배웠겠죠. 근데 지났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입니다. 그러니까 또래 소년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아주 고위층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학자들이죠. 근데 그분들과 비교해서 몇 배나 더 낫다고요? 10배나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들이 지혜가 뛰어나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늘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우리는 망해도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성공 신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들이 끝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우리를 떨어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견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 선교 여행을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단기 선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선교요, 말하는 것도 선교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선교요, 예배하는 것도 선교요, 모든 것이 선교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 여행 중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선교 여행 중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앞으로 600년 뒤에 보내주시는 히브리 청년에 대한, 한 히브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청년도 지혜가 뛰어나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소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이 히브리 청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청년들이 4명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땅에 보내졌던 것처럼,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죄 없는 상태에서 죄 있는 곳으로, 죄의 많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의 지식과 지혜처럼 이 청년도 아이일 때 사람들에게 놀라운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내 청년이 사람들에게 놀람을 받은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놀람을 받은 것처럼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청년도 지혜와 모든 대답하는 것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4명의 청년들이 왕 앞에서 그들이 신실하게 대답했을 때에 칭찬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그 왕궁 가운데 살아가며 높은 자리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 앞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정언을 했지만 그는 끝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조그만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600년 이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600년 뒤에 일어날 얘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우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자, 이게 뭐예요? 보여주고 싶은 건데 뭐예요? 대답을 잘하면 친구야 돈을 줄게. 얼마짜리야 친구야? 10만 루피지. 근데 봐봐, 이게 주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친구야? 받고 싶어. 자, 그런데 여기다가 목사님이 막 구겼어. 그리고 여기다가 막 코도 풀었어. 그리고 침도 뱉었어.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래 안 받을래? 받고 싶어? 그럼 일로 나와봐. 한번 나와봐. 자, 이 받아가라 진규야. 그래, 끝나고 받아가도록 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정말 잘 나가고 아무것도 불편한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오니까요, 막 들리는 것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되고, 그죠? 이 문화 가운데서 시차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 막 구겨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구겨진다고 해서 돈이 아닌 건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루피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힘들고 어렵고 구겨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은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그냥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셨고 더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립시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들이 말씀에 젖고 흠뻑 젖고 우리의 기도로 흠뻑 젖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집시다. 여러분, 이 일을 함께 우리가 행하며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책감과 우리의 모든 열등감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이 다음 훗날의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그때 힘들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조용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